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2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승리는 늘 벅찬 감동을 주죠. 예루살렘으로 금이 환영할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 나갔던 남편이나 아들을 기다리던 여인들과 또 아빠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무사 귀환을 축하하며 노래와 춤으로 그 군사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울의 왕정이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은 효과적으로 국토를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출정했다가 이번에도 역시 아들, 남편, 아빠를 무사히 돌아오게 한 사울에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악기의 요란한 소리는 승전의 기쁨을 돋궈주었지만 유독 사울의 귀에만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들의 노래소리였죠. 7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얼핏 들으면 그럴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잘 알려진 인물도 아니었고 또 장수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왕으로 시기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이 말이 사울을 무시하고 다윗을 높이려고 부른 노래였을까요? 이것이 민간에 떠도는 사울에 대한 민심을 반영하는 말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왕 앞에서 감히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은 왜 이런 노래를 부른 것일까요? 이 말을 해석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전령을 통해서 전장에 대한 소식이 수시로 이스라엘 땅에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전투가 오래 지연되고 있는가?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전장에 보내 형들의 안부를 살필 정도였죠. 전투가 길어지는 이유는 바로 골리앗이라는 쉽지 않은 상대가 전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부녀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사울 왕이 전승에 전승을 거두고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했겠지만 그래도 전장에 나간 집안 남자들이 걱정되고 또 무사히 돌아오기를 애태웠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조차 힘들고 애태우는 나날을 보냈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전쟁은 일순간에 종결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번 전쟁에선 장수도 아닌 다윗이 개선 장군이 되었는데 이는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10,000명이 목숨을 바쳐 감당해야 할 일을 해낸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의 노래는 단순히 그것을 노래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정상적이라면 어떠해야 하냐면 함께 칭찬하고 그 전공을 치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공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사울 왕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을 그 말이 사울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혹시 자격지심이나 두려움이 아닐까요? 그러면 사울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아마 그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12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인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깊이 읽어보면 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두려웠죠. 골리앗과 대결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보지 못한 사울 자신만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투구와 갑옷을 입고 또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가는 대신에 담대한 믿음의 갑옷을 입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사울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선 모습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한 자신에게선 하나님이 떠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 크나큰 두려움이 그를 감쌌던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부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순종과 충성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졌습니다. 순종과 충성보다는 자기의 뜻과 의와 생각과 욕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자기 안에 충만히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이것을 꿰뚫어 보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일침을 가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 달리 말하면 자기로 가득 채워졌지만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그를 더욱 조바심 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우고 있습니까? 이것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오히려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간격을 뛰어넘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자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를 무시하고 깔보고 얕잡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해 주셨고 믿음과 용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에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심지어 기브온 주민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여호수아를 속여 화친 조약을 맺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인류는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또 간절히 사모하고 붙드는 변화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능력이 용기가 되고 또 지혜가 되며 소망이 되고 복음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 그는 비교하고 사람들의 말을 오해하고 쉽게 화를 내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엉망진창이 된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생겨나는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도 종종 나타남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신호로 생각하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